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삼손의 보복과 커져가는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말없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남의 여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이전 아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삼손이 그에 대해서 보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손이 자기 아내가 남의 여자가 된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의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네, 말씀 그대로 삼손이 집을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와 보니까 삼손의 이전의 아내가 지금 남의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미워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삼손의 아내를 남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장인은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이 더 예쁘다.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을 때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연결시키고 거기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다 불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밭이 불탄 것을 알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데 삼손이 범인이고 원인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여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하여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삼손이 그들을 다시 보복하여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공이한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틈에 머물렀더라. 네, 삼손은 자기 장인과 어쨌든 아내가 죽은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또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갱이와 넓적다리를 때려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한 대만 쳐도 다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에는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든 그리고 삼손의 장인이든 삼손의 아내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든 그들의 모든 성품이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지요. 말없이 집을 나가면은 반드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싹틉니다.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없이 가출했다가 한참 있다 돌아오놓고는 아무 일이 없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의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것을 장인이 그렇게 허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는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릅니다. 또 삼손의 아내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모적으로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올바르지 못하면 거기에 행복이 깃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은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시며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물인 결혼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고 집을 가출해버렸죠. 그리고 노략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삼손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회개할 때가 언제였냐면 머리카락 잘리고 눈알 뽑힌 후에 맷돌 돌리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죽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지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삼손의 장인이나 삼손의 아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불행이 깃들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이나 삼손의 아내 같은 경우는 불살라져서 죽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행의 씨앗이고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많이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당연히 회개하겠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믿음으로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마지막에 손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 죄악의 씨앗을 차단하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죄악의 씨앗들이 잘라지고 그리고 죄악의 씨앗이 뿌리가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 회개를 누리셔서 회개를 통하여 죄악의 씨앗을 잘라버리고 또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큰 계획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선택한 방법들은 대개는 거룩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함부로 결혼했고요. 그리고 함부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일을 하기 원하시지만 거룩을 저버리면서까지 큰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우선이고 그리고 거룩 안에서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역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거룩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을 도외시하고 사역을 하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거룩을 잃어버려서 마지막에는 사역이 중단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도외시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일도 망치고 행복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큰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선을 거룩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며 또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와 11조의 개념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지키면서 주일에 힘을 쏟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므로 주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보복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행이 더 커져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에는 행복이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은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품이 잘못되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의 싹을 자르고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철저히 회개하여서 불행의 씨앗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사명이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주일들을 감당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영원하게 하다가 주님 품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